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니게와 바울이 함께 세운 디모데입니다. 가정의 달이 시작됐죠. 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에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 이제 주일을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니 주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일도 하나님이 주인인 날인데 이 무슨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하면 그 예배의 중심이 그럼 어린이란 얘기냐? 굉장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주일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 어린이고 예배의 주인이 어버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배우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 또 자녀의 본분, 또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 등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가치가 또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은데 어린이 주일이다라는 것은 어린이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방향이 어린이에게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이와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특별히 그 주간에는 어린이를, 특별히 그 주간은 어버이에 대해서, 특별히 그 주간은 스승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지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가 예배의 주인이고 주인공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기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요.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새롭게 와닿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요. 각 교단에서 9월에 총회할 때마다 교단별로 이제 교세 통계를 내는데 저희 교단 통계는 아니고 저희 교단과 더불어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장로의 이제 통합 측 통계를 보면요. 2008년부터 2017년 10년간의 그 통계를 분석한 거에 보면 그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교세가 10년 전보다 2017년에 보면 초등생은 약 한 41%가 감소했고요. 또 중고등부는 한 35%가 감소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데 문제는 학령 인구가 주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더 준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간 초등학생의 학령 인구 감소율은 26%인데 교회 학교는 41%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15%가 더 준 것이고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의 학령 인구 감소율은 29%인데 교회 학교 학생은 35%가 줄으니까 중고등생들은 한 6%가 더 준 것이죠.
지금 또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약 48%,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교회 학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교회 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인데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그냥 위기를 그대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방안들, 뭐 교단에서도 또 각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이 위기를 좀 타개해 나갈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 이 교육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교사들과 또 교회학교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이 위기를 모색할 방법들을 같이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유니게와 바울이 함께 세운 디모데인데요. 그래서 여기 유니게 유 바울의 바, 디모데의 D를 이제 따서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다라는 것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유니게가 상징하는 이제 부모, 그리고 바울이 상징하는 교회 또 교사.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합해 연합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이제 교육의 목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처럼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니게가 처한 환경은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하기에 그렇게 적합하고 녹록치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도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기 유니게를 소개할 때 믿는 유대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은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된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엄마였던 유니게는 이전에 이제 유대교 신자였죠. 유대교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장 1장에 소개해 보면은 거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즉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방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은 학자들은 아버지가 이 16장 1절의 말씀을 아버지가 부재했거나 또 아버지에 의해서 신앙교육이 아버지는 전혀 기독교 교육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재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신앙교육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와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들 보면 이렇게 주로 이제 여성 혼자서 믿으시는 가정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반대로 이렇게 남편들만 믿는 가정들이 있는데 부모 두 분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분만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신앙생활 그럴 경우 다음 세대에 신앙교육 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데 오늘 디모데의 가정 유니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디모데를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유니게는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오늘 세 가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니게 자녀 교육의 핵심은 성경 교육이다. 유니게 자녀 교육의 핵심은 성경 교육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의 엄마인 유니게가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어머니와 경건한 할머니가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 당시는 유대교의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읽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것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 이거는 뭐 교인이나 비교인이나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잠언 말씀에요.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건 너무나도 모두 다 인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기 교육을 많이 강조하죠. 사회에서도 보면 어려서부터 그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기 교육에 모든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그 탈무드를 사랑하고 탈무드를 열심히 읽도록 하기 위해서, 애착을 갖기 위해서 어릴 때 그 탈무드에 꿀을 발라 놓는답니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탈무드에 박힌 그 꿀을 빨아먹음으로써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꿀처럼 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또 체감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기 교육이 중요하면서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길 원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어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영어를 조기 교육해야지 우리 아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초등학생 경우는 뭐 이제 코딩도 배우고, 아이들이 얼마나 바빠요. 어려서부터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피아노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것이 많지만 정말 이 아이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요,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이 신앙교육의 가장 첫 발걸음이고 핵심이란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사실 어른도 읽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 성경, 그림 성경, 요즘 뭐 성경이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 필요하고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컸다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성경을 읽혀주고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주는 일인데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같이 우리 공동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해나가는데, 그래도 공동체 성경 읽기는 개역 개정을 읽어도 그림과 함께 또 성우가 그 어떤 이야기인지 아이들이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 부모님만 하지 말고 가정에서,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TV에 연결돼서 하니까 같이 아이들하고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계신다면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그 성경을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주면요,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 어른 돼서 외운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어른 돼서 제자 훈련에서 외운 것들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꾹 찔르면 나오는 말씀들은 언제 외운 말씀들이냐면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외웠던 말씀들은 잊지 않고 그것이 가슴에 정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암송을 하는데 이번 주 암송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부모가 같이 암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 새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놓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 유니게가 디모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디모데를 가르쳤다고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심기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올해 이제 새로운 시작하면서 말씀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에 관한 설교했을 때 요거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요 그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미끄러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할 길을 가다가 실족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져서 미끄러지면 거기 책망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길이 벗어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책망이고요. 책망받은 후에 다시금 세 번째 바르게 함이 나오는데, 죄를 깨닫고 잘못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하여서 드디어 다시금 궤도로 올라오죠. 그리고 가던 길을 갑니다. 그게 바로 의로 교육함인데,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의로 교육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이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그런 역사를 말씀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훈하고 우리가 책망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고 우리가 의로 교육하는 것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슴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1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혀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5년 부사관을 했는데요, 군에 들어갈 때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5년 동안 제가 신앙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 보니까 이 부사관 하면서 이 신앙을 이렇게 예수 같이 믿고 믿음 생활하던 선배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선배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유혹이 군에 많더라고요. 또 이제 출퇴근하는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군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군생활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제 가슴 속에 늘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일깨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저를 군생활 5년 동안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줬다고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말씀을 심겨 놓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자녀들 다 일일이 따라가면서 뭐 다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막아주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웁니까?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유니게의 자녀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니게의 자녀 교육은 삶으로 하는 교육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기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요, 꾸미지 않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위선이 아닌 믿음, 다시 말해서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요, 그 뒤에 나오죠. 너의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 믿음이 계승이 되어서 지금 내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전수가 된 걸까요? 이건 그냥 지식적인 전수가 아니라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 믿음대로 사는 그 할머니 어머니의 그 삶을 통해 이 믿음이 전수되었다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분들은 자녀 앞에, 그 손자 앞에서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중적이고 표리부동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진실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이 말하는 삶으로 자녀 앞에 보여주고, 삶으로 손자 앞에 그런 삶으로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삶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책 제목 중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교육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말로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삶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들 신앙 교육할 때 어려운 점은 뭐예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집 나오면서 이렇게 가면 하나씩 딱 쓰고 이제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자녀들 앞에서는 나의 그 모습을 여실히 자녀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자녀들 앞에서는 나를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속일 수 없으니까 이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작은 이익 앞에 거짓말하는 모습, 그 이익에 또 넘어가는 모습,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이 말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 하지만 그런 모습을 삶으로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를 교육하는 건, 야, 여기 너 앉아, 너 한번 보자, 오늘 성경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할 기회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일상에서 어느 순간 또 어느 사건, 어느 시간을 통해 갑자기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이게 삶으로 준비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삶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막내를 데리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회전 초밥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대개 이제 회전 초밥을 먹으면 대략 가격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 나오겠다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영수증을 주고 계산했는데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너무 적게 나와서, 야, 오늘 이렇게 적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배불리 잘 먹었는데 돈도 조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마치고 쭉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수증을 봤는데 거기 제가 11개를 먹었는데 이 종업원이 이 시비를 이렇게 써서 7자로 쓴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계산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지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딱 보더니 맞대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계산을 다 해서 이제 돈을 조금 더 내고 왔어요. 그 장면을 누가 다 봤냐면요, 제 막내가, 아빠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을 막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저희 막내한테, 야, 너 여기 앉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해, 뭐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갑자기 찾아온 그 순간에, 우연히 찾아온 그 순간에 제가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정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에 그때 가치관이 나옵니다. 부모의 가치관.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평소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유니게는 디모데의 부모는 삶으로 자녀를 가르쳤다라는 것.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니게의 자녀 교육.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니게의 자녀 교육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교육이었다. 1장 5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그 너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믿음이 잘 계승된 거야. 이거 너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교회도 4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교회고, 이 다음 세대에 관한 이 비전은 교회마다 없는 비전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현 세대,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2가지가 있다 그러죠. 많은 돈을 물려주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 2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만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믿음을,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주는 것, 신앙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 2가지만 하면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한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신앙의 어머니 유니게가 가진 그 신앙의 귀한 믿음이 자녀인 이 디모데에게 계승이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디모데 한 명을 잘 세울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을 다음 세대에 흘려 보내주는 이 일, 여기서 삐끗하고 실패하면 여러분 유럽교회까지 될 수 있어요. 유럽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멋진 그 건물들이 다 지금 술집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 유럽교회 가면 다, 제가 유럽교회 가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것도 몇 사람 앉아 있고 목회자를 둘 수 없어서 목회자들이 교회들 몇 군데를 순회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술집으로 변한 교회를 봤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그 비싼 데는 이 강대상석이라네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이런 일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윤희계 가정의 교육, 윤희계 가정의 자녀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이었고요. 그 다음에 삶으로 하는 교육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주는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렇게 선대에는요, 윤희계 가정교육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양육해 가다가 또 하나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가 이제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비다라고,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죠.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바울을 만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크나큰 축복이었고, 그가 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바울이 이 시대 같으면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바울이 우리 이 상황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분들입니다. 디모데에게서는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자는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에게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고, 헬렌 켈러에게는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좋은 영적인 교사,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 교회학교 교사를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다다음 주가 스승의 주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믿음의 길에서 나를 아주 신실하게 붙들어준 선생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조금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데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으로 그를 잘 목양하고 세웠는지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너를 생각하여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 아멘. 이 바울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너를 생각하며, 늘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며, 그리고 내 눈물을 생각한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목회 현장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알거든요. 그 눈물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요, 어머니 유니게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더불어 바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그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이, 이 두 만남을 통해 이 디모데라는 훌륭한 영적인 거장,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위기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의 교사들만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믿음, 신앙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고 그걸 계속 잘하는 것이고, 이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을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자는 거예요. 왜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웁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 신앙 양육의 책임을 먼저 부모에게 줬지 그걸 교회에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에게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이전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 양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두 가지 기둥, 가정과 교회, 그리고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자 하는 것이
바로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듯 유바디 교육 목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작년 가을에도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에 대해서 같이 교사들하고 인원하고 또 공부하고 이번 봄에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설교 시간은 어린이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이 소개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제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유바디 교육 목회가 뭔가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자세히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유바디 교육 목회는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웁니다. 아멘. 모든 교회학교 또 모든 신학자 모든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다음 세대의 위기 가운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부모 교육의 중심으로 교회 목회가 새롭게 재편이 되고 부모를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로서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1대 168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요. 집에서는 가정에서 168시간, 또 학교에는 사실 학교에 더 많이 학교에도 있겠죠. 168시간에서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근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한다. 나머지 166시간, 167시간은 그건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가정과 이 학교 생활, 학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에게 신앙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먼저 주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의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교회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부모는 이제 보내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시즌에 딱 깨졌잖아요. 가정에 이제는 학교도 못 보내고 심지어 직장의 역할까지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이 교회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가정이 학교의 역할도 했어야 되고 가정이 직장의 역할.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확인하고 그동안 그렇게 가정 중심으로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지만 잘 안 됐는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본질을 확인하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요. 부모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그 1차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동안 우리 한국의 부모의 자녀 양육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과 정보를 얻기에 힘썼습니다. 다른 사람들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경이 자녀 양육의 기준이 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옆집 아줌마가 한국 교육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옆집 아줌마를 따라서 하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지만요,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하는 대로 성경의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순간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믿음을 계승해 주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의 영역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만큼은 그냥 놔두시죠. 주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시죠 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게 자녀 교육일 거예요. 자녀 교육만큼은 좀 옆집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좀 추세대로 좀 할 수 있게 좀 놔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양보 안 하시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가져와라, 내 아래로 가져와라. 자녀 양육만큼은 빼주시죠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더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거듭남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 믿는 신앙의 교육. 그래서 이제는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것이 신앙의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이 유바디 교육 목회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기독 학부모로 세우고 기독 학부모 공동체를 만듭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 교육의 성공의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공의 개념이 각자 다르고 다 특별히 유교가 또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신양명 출세해야 자녀를 성공한다, 자녀 양육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자녀 양육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어떤 양육? 천국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자녀 양육은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믿음을 계승해 주는 자녀 양육이 진정한 성공이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로마서 12장 1장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부모 교육에 특별히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학업관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짚어져야 됩니다. 학업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 부모를 기독 학부모로 학업과 또 입시와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 부모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세속적인 학업관, 입시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거. 특별히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이 학업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의 정립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바디 교육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의 학업을 바라보고 어떻게 입시를 바라보고 어떻게 진로를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쳐서 기독 학부모로 세우는 것이 이 유바디 교육 목회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는 못해요. 같이 믿음의 학부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격려하고, 그래 이 길이 맞고 힘들어도 이 길을 함께 가는 게 맞아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바디 교육 목회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체 목회가 다음 세대를 지향한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럽 교회 얘기도 했지만 아무리 지금 이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예배당이 꽉꽉 차고 훌륭한 건물이 있고 예산이 많고 훌륭한 일들 많이 하고 그럴다 할지라도 50년 후에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안타깝게 술집으로 팔리고 이렇다면 얼마나 그 안타깝고 참담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이 신앙이 이 말씀이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목회를 다음 세대를 지향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학교에 예산을 조금 올려주고 교회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 교회적인 목회로 다음 세대 목회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목회 방향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년 목회도 성인 목회도 그렇게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냥 교회학교 교장이라는 직함만 있고 가끔 한번 어린이집에 가서 축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부터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 목회 전반을 관할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장년 성도님들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중심이 아니라 다음 세대 목회, 정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다음 세대 중심으로 목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려야 된다, 믿음을 개선해야 된다는 교회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한 목회로 재편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들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시작된 다음 세대 운동인 D6라는 그 운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회 학교를 뭐로 비유하냐면 그림 보여주세요. 귀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에 비유를 합니다. 귀가 하나뿐. 이거 미키마우스는 귀가 두 개인데 하나죠. 교회가 있고 여기 청소년사이라는데 저게 교회 학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목회 전체와 관계없이 돌아가는 이제 교회 학교. 저 청소년사역이라고 말하는 교회 학교는 목회라는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교회 학교와 교육부서가 교회 안에 하나의 섬처럼 존재하고 있어서 담임 목사가 가끔 그 섬에 가서 축도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이 목회 운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 학교의 모습을 저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면
이제 한 번에는 안 되겠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떻게 우리가 그럼 다음 세대 중심의 목회를 할 것인가, 교구의 편성이나 방향이나 목회 방향이나 강조점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목회가 전체 목회가 다음 세대를 지향하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 자녀를 내가 분부한 대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양육했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너 얼마나 많이 너 성공했냐, 출세했냐? 그거 물어보시기 전에 너의 자녀를 내 앞에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양육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 주일,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제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거고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신앙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우리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유니게 가정처럼 신앙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디모데를 훌륭하게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운 것을 보면서 우리 이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고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비전,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처럼 다음 세대 믿음을 계승하는 이 놀라운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